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 현장에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한상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55강 하겠습니다. 복음 중재로서의 침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식은 전부 다 복음을 중재합니다. 곧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식은 종국에는 예수를 지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신학이나 어떤 해석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는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예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서 예수께로 모든 것이 집중시킵니다. 굉장히 예수께로 집중시키세요. 그래서 다른 어떤 데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은 거의 잊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마지막에 가서 참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도 바울도 역시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와 요한복음서를 쓸 때와 그때 그 차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살짝 더 앞섭니다. 살짝.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시각이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한데,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도 하였지만 하나님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의 예수의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하면서 그게 2장 9절에 나오고, 그 앞절에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 충만이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등장한 그에게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구독 예수를 향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오신 예수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그것을 계속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이퀄 아버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이퀄 아버지의 충만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정말 예수라는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예수만이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퀄로 보아도 되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숫자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조금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지는 못해요. 예수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만나게 되고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도와 시몬이 이제 말씀하시는 바인데,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식들,
특별히 구약에는 굉장히 많은 규례와 율례와 그 제사에 대한 예법들이 이런 게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자세할 정도로 우리가 이걸 다 알려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기를, 그 모든 것들은 다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제물, 제사장, 제물과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 이 세 가지로 전부 다 압축이 된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율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압축이 된다. 물론 그리고 여긴 또 율법도 있어요. 이렇게 압축을 시켜버리는 것이 무슨 서신이냐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이 앞부분에는 천사에 대한 부분도 1장과 2장 그리고 또 거듭거듭해서 나옵니다. 그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집중을 시켜요. 히브리서만큼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집중을 시켜버립니다.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히브리인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에는 그거를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께로 집중을 시켜요. 아,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간다는 표현이 서너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냐다라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의 특징은 출처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지만, 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믿음, 그것만 있는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드리면서 그 반차를 쫓은 그것처럼 예수께서도 대제사장이다 라는 부분을 강구하시고 말씀하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계속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각각의 육체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다 아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점으로서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어떤 그 교회 전체, 예수의 피를 가진 교회 전체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 중보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예수께서 계속 중보하시는 그 부분을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물에 관해서도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와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한 번에 영원히 드리는 제사와는 다르다, 제물과는 다르다 하면서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예수께로 귀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대해서는 주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그 성전 허물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예수께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의식들,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고, 혹은 뭐 율법 더해도 되고, 여기 또 안식일도 더해도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표현 자체도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가 누군데 감히 안식일의 주인을 자기라고 말하냐. 그러나 예수님 그걸 거짓말할 수 없으신 분께서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의식들이 전부 다 예수께로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 중재로서의 침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 중재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배 다음에 이제 침례 나오고 이제 성찬 나올 건데, 시므온은 이 복음 중재로서의 침례를 설명하면서 의식이라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의식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식과 명령, 이 두 가지의 경계를 놓고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침례는 분명히 의식입니다. 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의식,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약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여러 의식들이 있지만, 또 절기도 있지만,
그런 절기와 의식 지키는 것, 절기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절기도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식은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절기도 아니고 오직 침례와 성찬 2가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성찬은 매주 이루어집니다. 성찬과 침례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성찬은 매주 이루어집니다. 매주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이제 편의상 매주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단 내에서도. 그래서 그리고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음식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달도 있긴 합니다. 8월 달 같은 데 안 하죠. 근데 주님께서 유일하게 하라고 하신 그 의식이 2가지예요. 성찬과 침례입니다. 성찬은 매주 이루어지고 침례는 단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단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수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일단 받았다면 2번 다시 받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찬에 관해서는 매주 행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성찬을 통해서 기념한다고 할 때 무엇을 기념하는 걸까요? 네,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그 죽으심에 대해서 조금 분해를 하자 그러면 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주 예수의 살을 먹고, 그러니까 살을 먼저 찢으신 주님이 찢어 나눠 주신 살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인 피를 이제 마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매겨진 새로운 언약, 피의 언약을 다시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은 조금 확장이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부분인데 그 죽으심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나아가면 확장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11장 보면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직접 받았나?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이것을 행하여 떡을 나눈 이 행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당신을 생각하여 달라. 당신을 깊이 기억하여 달라라고 하시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포도주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면서 포도주란 말은 아예 사라지고 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이것을 행하면서 마실 때마다 나를 역시 기념하라. 그러니까 몸도 기념하라가 24절, 그 다음에 피에 관한 것도 기념하라가 25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또한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거. 그 뒤에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전하는 것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보다 보면 23절을 시작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이 피와 살을 곧 성찬식을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주의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매번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새 언약이 성도들에게 깊이 기억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으심은 더하여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면
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져보자면, 성경 구절이 말하는 비중으로 따져보자면 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기념하라가 2번 나오고 전하는 것은 1번 나오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성찬을 하게끔 하고, 큰 믿음이 없는 사람, 새가족이나 이제 확실하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찬을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찬을 앞으로 장차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잠시 묶어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은 하지만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그와 함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참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계속 동참을 하도록, 성찬에 동참을 하도록, 그러면서 그들도 주님의 몸이 들어가고 주님의 살이 들어가도록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을 위하여서 주님은 이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전하는 것을 한다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역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주님의 살을 먹는 것,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거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다 보면 우리가 뭘 보게 되나요? 요한복음 6장인가? 그죠?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에게 생명이, 영생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거듭 반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하셨던 그 말,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몸을 먹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환수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강조하셨고, 죽으실 때에 성찬식을 하셨고, 앞으로도 성찬식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에게 계속 주님의 살을 무사람들이, 예수 알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먹을 수 있도록, 피를 마실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 전하는 것들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간과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시므온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성찬에 관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성찬은 주님의 부활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부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함으로써 예수에 대해서 전함으로써,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 뭐라고 전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면, 조금 전에 죽었던 30년, 10년, 20년 전에 그때 최근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지금은 부활하셨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속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하면서 그분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 2가지가 있으니 그 중에 성찬이 있는데 피를 나누어 주시고 살을 나누어 주셨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니네들 그때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때 니네들 6장 66절에 사람처럼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반드시 먹여줘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주의 몸이요 주의 피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전하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일날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정말 믿음 있는 자들, 신앙에 대한 고백을 확실히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기념하면서 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당을 떠나서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먹었던 피, 내가 먹었던 살, 그걸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성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죽으심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해요. 주일날 모여서 하는 성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예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침례라는 부분은 또 매우 독특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단 한 번만 주어져요. 이 침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성찬이라는 것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주님이 성찬에 대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지만 침례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무 언급도 안 하셨고 아무런 제사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주님이 침례를 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매우 포인트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었다가, 언급하지 않으셨다가, 부활 이후에야 이 침례를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봐야 돼요. 왜 주님이 몸으로 계실 때 이 땅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가 부활한 이후에야 제자들에게 명하셨느냐.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에도 성찬에 대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주일날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찬을 주노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집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만큼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말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에 관해서만큼은 유독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끝장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28장) 우리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아니요,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11 제자한테 특별히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드디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근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모든 족속으로, 유대인을 넘어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에 침례가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음부를 여기도 그려도 되고 바깥에 그려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 여기서 죽으십니다. 음부에서. 여기서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로. 아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전의 영광으로 계실 때에
당신이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공간, 최고로 낮아질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아버지와 상의하고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을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이곳에서 최고로 낮아지리라 라는 마음을 품으셨을 때에, 그리고 이 공간이 비어 있을 때에 낮아지기 위하여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이 공간에 들어오려고 하셨는데, 그때 그 틈바구니를 틈타서 이 하늘에 있는 어떤 세력들, 신적 존재, 영적 존재인 얘네들이 이 이름에 대적했어요. 그리고 이 얘네들을 이 하늘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기 위하여 제일 어두운 공간,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공간인 이 음부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 속에서 예수님은 처음에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가장 낮아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겠습니다 하는 그 공간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낮고 가장 이 구덩이와 같은, 땅속과 같은 이런 공간, 이 공간에서 자기는 가장 낮아지면서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는 그 일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거, 예수께서 완전한 죽음, 완전한 어둠으로 여기서 또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생명의 유일하신 분, 생명의 극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당신만이 생명의 극치요, 당신만이 존경, 예배의 극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것을 이곳에서 보여주셨고, 그와 동시에 이 하늘에서 타락한 녀석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한 녀석들을 여기 가둔 다음에 주님이 이곳에 들어오시면서 얘네들을 박살내고 들어가겠다, 얘네들을 심판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이 하늘에 있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어느 누구도 모르고 이곳에 갇혀있던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도 어느 누구도 모르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그가 심판하는 그 시도를 하셨으니, 그게 뭐냐면 죽으심을 통하여. 말이 되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이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심판한다? 말도 되지 않죠. 우리는 심판한다고 하면 당연히 왕으로 철장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가서 그냥 머리를 으깨버리는 그런 최고의 방법을 쓰셔도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시는 그 방법과 함께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마귀를 향하여서는 오히려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정말 그 마귀의 최대 그 역이용이라고 하죠. 마귀의 괴계를 역이용을 해가지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버림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귀는 더 이상 자기의 최고 힘이라 할 수 있는 사망의 세력을 쓸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흔히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이 하늘에 들어가실 때 마귀를 한번 세게 째려봤겠죠. 이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 하늘에 들어가시면서 보좌에 앉으셨고, 모든 권세,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권세,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이 하늘의 모든 질서를, 하늘의 모든 통치를 이제 예수께서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가셨다가 바로, 왜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마귀를 그냥 끝장내고 심판하고 바로 마귀를 지옥 형벌에 집어넣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귀를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영광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계시면서 가장 원했던 것은, 너 빨리 이 보좌에 앉아서 네가 나와 하나라는 거, 너로 인하여서 내가 예배와 경배를 받고
너가 내 아들이요. 내가 이 땅에 보낸, 이 피조개 세계에 보낸 하나님이요. 너와 나는 다른 바 진배가 없고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그것을 주님이 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당장 마귀를 심판하는 그것보다도 빨리 이 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가장 간절한 소원인 보좌에 딱 앉으시는 그것을 먼저 행하신 겁니다. 또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이 음부 속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우리가 세상 권세자에게 속하여 계속해서 세상의 그 어두운 일을 행하였고, 그러면서 세상 권세에게 속했던 우리였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런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그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하늘 들어가시고 바로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오시면.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오시지 않고 마귀를 잠시 이제 심판하지 않고 잠시 묶어두었다. 그대로 두었다가 내가 오늘날 그를 끝장낼 것이니 그동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심판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심판받았어요. 절대로 그거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는데, 그가 심판을 한 이후에 이제 지옥 형벌에 집어넣기 전까지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들을 이제 건져내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은 이 하늘 보좌에 가셨기 때문에 건져내는 일을 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이 하늘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지만 그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제일 먼저 누구한테 맡겼어요? 11명의 사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면서 너희는 모든 자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면서 침례를 주어라.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느냐? 주님이 이곳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이 음부라는 공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음부라는 공간은 철저하게 물로 되어 있어요. 물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서에 보면은 영원한 결박으로 그들을 가두었다라고 하면서 타락한 자들이 이곳을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게끔 하면서 영원한 결박으로 꽁꽁 가두매 놓았는데, 주님도 이곳에서 그냥 나오실 수 없는데 죽으시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과한 그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물을 통과하시면서 하늘나라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마침내 이 영계 하늘에 들어가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음부의 공간, 그리고 영과 영계 하늘, 이 음부는 철저하게 물질의 공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주님이 이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물이라는 공간, 물질이라는 공간, 음부라는 세계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이 하늘나라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역시도 이곳에서 먼저 물이라는 공간 속에 푹 들어가셨다가 마침내 물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영계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적으로 한 그 하늘나라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삶이 있는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앞부분에, 요한도 앞부분에 요거를 하나의 먼저 보여준 예가 뭔가 하니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태복음에는 반드시 물에 들어갔다 올라오실세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율법에도 씻기는 세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 구약의 유대인 세계의 어떤 전통에도 보면 씻기는 이런 의미로서에 있어요. 그러나 씻기는 거하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달라요. 전혀 없었던 예를 예수께서 먼저 행하신 겁니다.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침례를 받으신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명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요한도 자기 임의로 내가 그동안에 역대 없었던 하나의 종교의식을 만들어가면 최고로 좋겠지 하면서 그가 침례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감동을 주어서 너 계속해서 침례를 줘라. 계속해서 침례를 줘라. 침례를 주다 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네 위에 내리는 자를 볼 것인데 그가 장차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일 것이다. 그거를 알게 될 것이니 너는 그 일을 하라 하면서 요한이 침례를 계속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침례를 명하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가 침례 요한 앞에 딱 왔을 때 침례 요한이 굉장히 겁을 합니다. 자기보다 더 높으신 자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자요. 마침내 그 뒤에 성령이 막 어른 것을 침례 요한이 보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막 한사코 거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너가 침례를 주는 자가 침례 줄 때에 누군가가 올 것인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것을 너가 보게 되면 그 자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 주는 자일 것이니 너는 그때까지 계속 침례 주라 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뜻이 침례 주는 것이니 너는 나에게 침례를 줘야 된다. 요한아 너는 나를 침례 줘야 된다. 나로 하여금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실게요. 자, 1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감동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빡 보이는 겁니다. 빠박빠박 그죠?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도 29절에 나오고 3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나옵니다. 요한이 이렇게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압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요한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죠? 감옥에서 목배임을 받는 죽음이었어요. 그때 목배임을 받기 전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리가 당시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라고 요한의 질문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결국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지만 그가 죽을 때에는 그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두 가지를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자가 감동이 있다고 해서 누가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비밀의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의 죽음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과 감동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침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에요. 그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은 되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침례 요한이지만 그는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예수가 정말 자기 심령에 확실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꽝꽝꽝 못 박는 것과 의심을 해서 제자를 보내서 질문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의심과 확신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을 보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요한이 막 말리고 합니다. 말리고 하지만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너를 세운 것도 너를 침례 주게 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고 내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침례를 받으러 와야 되는 것이고 침례를 그렇게 받음으로써 주님은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음부 이 지구라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덩어리에 와서 죽고 이 죽기 전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조상이라고 할 수, 육체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그 족속이,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를 짊어지고 반드시 예수가 어떻게 돼요? 죽으셔야 되니까 반드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을 창세기와 그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지시할 땅, 조금 시간 지났더니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아,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구나, 그걸 아는 것처럼 예수가 죽으시는 그 과정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끝까지 짊어 가서 거기서 예수를 땅 못 박으면 그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인들 한 것 전부 다 그걸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일이 전부 다 진행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11 제자가 전하는, 이제 막 서쪽으로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막 전하는, 그들이 온 세상에게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요거 성찬, 예수께서 우리에게 살을 주셨고 예수께서 피를 주셨다, 너도 그것을 먹어라, 너도 그걸 마시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자, 교회가 되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자, 그리고 너도 또 나가서 주일 평일날 나가서 또 전하고 또 이렇게 크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온 세계에 확장되게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살짝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면 침례 요한은 목적이 그거예요. 자기 앞에 계속 누군가가 침례 받으러 오게끔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다른 명칭이 붙지 않습니다. 침례 주는 요한. 그래서 요세푸스란 역사가의 그 기록에 보면 그 침례 요한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그런 이적들이 예수님과 거의 필적할 만큼 거의 같은 분량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주는 자가 올 것인데 그 성령으로 침례 주는 자가 올 때까지 계속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는 누구를 침례줬을까요? 누구를 침례줬어요? 응? 유대인들한테 침례를 주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침례를 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막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죄인으로 여길까요? 의인으로 여길까요? 의인으로 여깁니다. 누구보다도 선민 사상이 큽니다. 선민 사상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크기 때문에 자기들은 말로는 계속해서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겉으로만 의인이지 속으로는 의인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를 침례 요한이 알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는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너희 죄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해라.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해라 하는 그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모든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장사 지내고 죄인으로서 이제 죄인으로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죄인으로 되게끔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침례 요한의 침례는 의인이라고 막 뻗팅기고 자기를 위선으로 가득 찼던 자들에게 너네들은 죄인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할 진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올 것인데 아직까지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말하느냐? 아니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실제로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한 자들은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장사 지내는 거, 유대인이 의인이라고 했던 그것을 장사 지내는 것을 요한의 침례. 그런데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그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면서 그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고 들어가시다가 올라온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속에 올라오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속에서 들어갈 때는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요셉의 아들이요, 또 과거의 어떤 그런 다윗의 후손이요,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흘러왔던 모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장사 지내버리고 올라올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다른 어떤 거 아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어버린 예수. 의인이라고 뻗팅기며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침례 받고서 이제 죄인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겠어요? 마음이 교만하겠어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자기들이 바리새인으로 의인이라고 뻗어겼다가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을 때만큼은 겸손하게 침례를 받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만났던 자들은 예수에게 침례를 또다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의 침례는 의인이었다가 죄인으로 올라온 그들을, 이제 죄인이었던 그들을 예수와 함께 죽고, 그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어가는 그것이 예수의 침례,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침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씻겨버리는 이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리는 것, 자기의 신분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리는 하나의 그 의식으로서, 주님의 의식으로서, 그러나 그 의식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명하신 이 의식은 가만히 따져가서 보니까, 그리고 주님이 단 한 번도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다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이후에야
부활하신 이후에 명하셨네. 왜 그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명하셨을까? 딱 보니까 여기서 죽으시고 여기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들어가신 다음에 주님의 모든 여정이 주님이 아버지 품 안에서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죽으시고 이곳에 들어가신 그것, 하늘에 들어가신 그 모든 여정이 결국은 여기서 완전히 과거를 장사 지내고 이 하늘에 들어가신 그것과 똑같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침례받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내가 임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예 명하셔 버리셨다고요. 내가 이 음부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에게 침례를 주게끔 해라. 왜? 내가 이렇게 죽었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이거를 우리에게도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은 보세요. 주님은 그러므로 주님에게 있어서는 침례는 하나의 어떤 비유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실제 삶 자체가 침례를 받는 그 삶이었어요. 이 음부라는 공간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힘만으로 살아나는, 아버지의 능력만으로 살아나는, 아버지의 영으로만 살아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만 살아나는 그것으로 이 하늘에 들어가셨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명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걸 달리 말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실제로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못을 박혀서 죽으셨어요. 못 박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하늘에 들어가시면서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음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하늘에 들어가려면 그 하늘에서 정말 영광 가운데 주님처럼 그렇게 보좌에 적어도 12보좌에 앉으시려 한다면 우리에게 주님처럼 그렇게 죽으라 한다면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너도 주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죽으라 라고 명한다. 그래야만 이 하늘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죽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영원한 곳이고 여기는 잠깐 사는 건데 지금 내 형편에 봐서 집도 겨우 있을까 말까, 차도 겨우 있을까 말까, 맛있는 음식은 못 먹고 오마카세도 못 먹고 별로 인스타에 올릴 만한 것 한 장도 없는데 차라리 죽고 저 하늘에서 영광 받는 게 낫지. 주님이 그렇게 명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어요? 실제 죽어라, 실제 그렇게 살아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침례 받으라고. 그래, 그냥 내가 너에게 명한 그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 그거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와 연합을 하자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다 표현하는 그것이라고. 첫 번째 순종,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 첫 번째 순종이 그 침례인데 그거 하라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너희들은 침례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침례에 대한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책의 한 부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침례를 하시는데 우리는 침례를 하지 않고 물을 씻기는 세례를 한다? 이게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 침례는 성찬은 성삼위일체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침례는 성삼위일체가 돼서 하셨어요. 성삼위일체가 된 부분이 성경에 어디에도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하면서 그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베레아를 가르칠 때에 그렇게도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나중에는 그것을 보완 수정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명명백백하게 성삼위일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어지는 장면은 찾아보기가 여러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침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성삼위일체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데, 잘 찾아보기 힘든데, 주님의 기도 속에는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새 위격이 등장해 보여지는 그 장면은 요단강 침례 외에는 없다는 것. 여러분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다른 어디에도 명명백백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삼위가 그렇게 동시에 등장한 곳이 없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볼게요.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박또 있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그 새 공간에서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침례 받으실 때만 성령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요한복음 12장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을 하지만 성령은 명명백백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3장에 침례받는 요단강에서만큼은 성령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것. 그래서 그만큼 성령이 하나 되어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 침례인 것이고 그것이 성삼위일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끝장이 뭐죠? 마태복음 끝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뭐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삼위의 위격이 동시에 그때 오셨던 그것처럼 역시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도 삼위가 오는 것과 다르지 않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같이 들어오시면서 그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그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생일대에 단 한 번, 딱 한 번을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모든 구절들을 다 알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침례 받는 그날 그냥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거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다. 그것만 제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풍성한 설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뭘 했습니까?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니 주님이 간절히 명하신 그 명령이라고 하고 주님의 명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이 침례다. 이거 침례 받는 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 많이 빼앗기는 건 아니고 살짝 추운 건데 부끄러운 거 여러분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명령에 첫 번째 순종하는 거, 내가 주님을 믿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의 하나의 표현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 그게 침례니까 그럼 침례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침례 받았어요. 이 많은 풍성한 설명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서 보니
야, 주님이 이렇게 들어가셨구나. 물벽을 통과하시고 물속에 들어왔다. 이곳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장사 지내고 이곳에 들어가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시고 그 명하신 것이 의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구약에 많은 의식들이 있었지만 많은 것들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반드시 폐하여져야 돼요. 의식은 모두 없어져야 됩니다. 모든 의식은 예수께로, 모든 의식은 예수께로. 복음 중재 자체가 결국은 예수를 중재하는 거니까 모든 의식은 예수 앞에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져야 되고 율법도 무너져야 되고 제물도 무너져야 되고 제사장도 무너져야 되고 다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살아나는 것은 예수만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께서 유독 명하신 명령이 있으니 두 가지다. 성찬과 침례다. 침례는 이렇게 중요하니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찬은 매주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기념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은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내가 이르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이르는 그대로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자기 고백이요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히 하시는 명령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이요 성령이 강력하게 원하신 것이요 주님도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똑같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의식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명하신 이 의식에 우리의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나의 큰 내적인 내 영혼에 정말 마음을 확실하게 담아가지고 이 성찬과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을 받다 보니까 과거에 침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그런 침례를 모르고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까 다시 침례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받는 것으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완전히 끝난 거. 그 이후에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성찬이라는 것은 매주 진행을 하면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다. 정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주님이 확실히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나는 주님을 영원히 기념하리라. 그리고 기념하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나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살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피가 이제 막 터져 나오고 찬양으로 터져 나오고 기쁨으로 터져 나오니까 무사람들에게 만나서 내게 풍겨지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또 전해주는 그것이 역시 성찬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의식을 행할 때에 성찬과 침례를 행할 때에 단순히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믿음을 다 드리고 나의 모든 고백을 다 드려서 온전하게 하는 그것이 진짜 참된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의식은 절대로 형식이나 어떤 거치장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완전히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것,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시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의식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과 침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다하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일생의 삶이 또한 침례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책이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의식은 복음을 중재합니다 하면서 의식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의식은 형식과 모양이라는 그런 부분이 먼저 보여져요. 의식은 형식과 모양이라는 부분이 먼저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형식과 모양에 그 집착을 하거나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형식과 모양을 완전히 초월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항상 먼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완전히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형식과 모양을 넘어서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형식과 모양은 육체가 이제 바라보도록 하고, 영은 이 형식과 모양을 뛰어넘어서 바라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에 그냥 빵 조각이 하나, 그 다음에 술 아닌 포도주, 이걸 딱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거를 정말 먹고 마실 때는, 내가 이걸 먹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념해야지. 그러니까 기념의 핵심을 자기에게만 계속 두는 것이 초창기에는 필요하지만,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면 그 기념하는 것을 내 남편, 내 자식한테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형식과 모양을 넘어서서 영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것을 영이기 때문에 장차 저 멀리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제 딱 닷을 꽂아두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에서 보자면, 예배와 교회 건물, 이것이 또한 중요하게 다가와요. 이 책에도 잘 나와 있는 건데, 예배를 새가족들은 어쨌든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는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는 것은 적어도 4번 이상 참여를 해야지 목사님의 설교가 겨우 들려올까 합니다. 그전에는 교회의 분위기를 봐요.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뜨겁고, 어쨌든 이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예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새가족들은 예배 속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형식과 모양인 바깥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봅니다. 아무리 그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처음에는 믿음이 가져지지 않아요. 눈에 먼저 보이는 것들이 먼저고, 그러므로서 예배라는 예배당이라는 공간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지 전체적인 분위기,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넘어서서 이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물도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 제가 지금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밑줄을 찌은 것은 교회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각각마다 주님이 교회라는 부분을 언급하실 때에 그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그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이 있으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없는,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다 사그라 떨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하면서,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요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요 교회는 절대로 건물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부르다, 이렇게 해서 세상 속에 있는 너희를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도 엄청난 수의 대형 교회, 대형 건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개혁 때에도 종교개혁가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그 가톨릭의 웅장한 성전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대성당 같은 데 가보면 느낌이 어때요? 들어갈 때부터 바닥, 벽, 어떤 조그만 상, 이런 또 그림,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레 내가 소리 지르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막 소리 지르고 싶지만 그 넓은 공간에 소리 지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약간 중압감과 함께 뭔가를 누르는, 그러면서 어떤 성스러운 종교적인 장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합니다. 느낌을.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오면서 먼저 뭘 느끼냐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념하는 그게 아니라 이 종교스러운 장소에 왔으니 뭔가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 속에, 예수 속에 들어와야 된다. 너희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속에도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모든 이 건물에서 보여지는 성스러운 거, 아름다운 거, 그런 거룩해 보이는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께로 뛰어 넘어오라 하면서 또다시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현대교회, 대형교회에 넘어와가지고, 대형교회도 점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옛날처럼 어떤 성스러운 형상이 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의 엄격한 체계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헌금 들어오는 것을 하나의 수입으로 여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건물이 웅장한 이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말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아무리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거하신 그곳을 교회다. 그곳을 교회다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마음부터 알지 못하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구조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놓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모델로 흘러가게 되면 다시 건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죠?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정말 예전에는 컸다가 작아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낮추어 보거나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예수께서 왕으로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시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853쪽 셋째 줄에 보면 약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 자체가 신본주의입니다. 라는 요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구약을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그리고 신약을, 요게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뒤에도 이제 나와요.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게 856쪽에도 구약교회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어떻게 인본주의와 선민의식이 연결되지?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내 민족, 내 족속에 대하여서 우월의식이 강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는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그죠? 바벨탑 사건. 그리고 그 전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네피림과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장면.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뭐 에덴 동산 사건.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낙점을 하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 그 장면은 바벨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고 있던 그 장면이 아니라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딱 선택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최근에 유명해진 게 그 아브라함의 협정 아시죠? 아브라함의 협정? 아브라함의 협정은 누가 맺는 것인지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모든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협정을 맺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합당하기도 하지만 좀 위험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잊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한 약속,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씨. 자손, 씨. 씨에 대한 약속.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같이 합니다. 이 땅은 결국 예루살렘 근처로 한 지금 현재 유대 땅인 거고, 씨에 관해서는 원래는 씨는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예수를 여기지 않고 유대 민족 전체로 여깁니다. 그들은. 왜? 이제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이제 그들이 점점 뭐랄까요? 이제 그렇게 확대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씨에 대해서 유대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파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메시아를 자기들로 여겨요.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유대 민족 전체를 그 메시아로 여겨요. 자, 이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의 그 약속을 받습니다.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제 율법 때부터예요.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으면서 이들에게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들이 발견하는 것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조금 안 보시더라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규례와 율례를 받게 되고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낙점을 받았어.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 열심히 드리고 피를 쏟아내고 각을 뜨고 짐승의 각을 뜨고 분향하고 사람들 모이라 하고 나팔을 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왜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낙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선민의식이요. 그 선민 받은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 열방들은 모르지만 우리들은 해야만 된다. 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팍팍 내립니다. 자기들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계속 단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지키면 아무 일 없는데 안 지키면 재앙이 오는 거. 그러니까 점점점 이것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우리는 최고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하면서 이 우리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선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라는 의식이 강조됐기 때문에 주님이 이때 딱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도대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지금 뭘 하는 짓이냐? 왜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잘못되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잘못되게.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신약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신약이 왜 인본주의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게 뭐 있나요? 신본주의. 이 율법 아래에서는 자기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물 가져오고 날짜 지키고 성전에 와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하는 뭔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의 책임과 그 책임을 다 완수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책임과 자랑?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나는 이만큼 했어. 라는 그런 자랑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여기는 재물 바쳐야 돼요. 자기 집에 있는 재물. 그러나 우리는 집에서 11조 가져오고 헌금 갖고 오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11조와 헌금 갖고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로 보면. 그러니까 예물 드릴 때도 공양하듯이 예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치 분양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도 내 마음에 전부 다를 담아서 두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처럼, 두렙돈 여러분 아시죠? 두렙돈의 가치는 참새 모가지 하나예요. 참새 모가지 하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는데, 그 아사레온보다 훨씬 적은 게 렙돈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참새 모가지 하나, 혹은 뒷다리 하나 이거예요. 그거 드렸는데 주님은 그게 부자들보다 제일 많이 드렸다라고 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많이 드렸다 하는 그런 헌금 많이 했고 하는 그런 것들 충분히 자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내가 11조 드리고 헌물 드리지만 그것과 주님이 흘리신 피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때는 완벽하게 내 공로는 단 한 방울도 없이 오직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그 피에 대한 가치와 주님의 찢으신 그 몸에 대한 정말 찬사와 영광과 존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 이 신약에 와서 하신 것은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누가 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고, 예수의 모든 행하심, 이 예수의 모든 행하심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약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권위와 위엄과 막 본능으로서 막 재앙을 내리고 막 그렇게 행하셨지만, 여기서는 소리 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광야에 흘러가는 그 갈대처럼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는 것처럼, 오히려 주님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영광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전부 아버지만 드러내는, 아버지만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렇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만 나타내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습을 보니 크게는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속에 딱 들어갔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속에만 거하셨던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인본주의, 신약은 신본주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은 철저하게 예수께서 인간에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앙이 내려지기도 하고 많은 역사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때 와서 예수가 사람으로 오다 보니까, 그가 사람으로 온 것에 대하여서 구약 때 나타났던 어떤 그런 신적 존재들보다 낮추어 보아야 될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었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돌려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마침내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보여주었던 그 재앙을 내리고, 또 선지자들도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저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무서운 말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막 엄청난 높으신 이름을,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크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게 신본주의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딱이 받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벼랑 끝으로 막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인본주의다.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일부러 이 땅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계속 써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비밀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창세전부터 감추어 놓았던 그 비밀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하였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알지 못하였고, 음부 속에 갇혀있던 타락한 천사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께서 하늘 보좌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내줌으로써 사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야, 예수가 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게 맞다. 그분이 전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다. 그분은 정말 신이시다. 구약에 나타난 어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들이 이제 성령이 오고 나서야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철저히 사람의 행위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고, 못 지키면 책임이고 잘 지키면 자랑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는 그림자요, 형상밖에 되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실상이 아닌 그런 부분에 섬겼던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을 완벽하게 보내주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도 없고, 예수님만큼 그만한 공로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철저히 우리 속에는 죄로 가득 찬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장 쉬운 방법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만으로 저 하늘나라 들어가서 모든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크신 일을 이루신 이분, 얼마나 크신 일을 이루신 이분인지를 여러분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책에 나오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856쪽에 있는 구약교회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여기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민족, 내 족속에 대해서 우월의식이 강합니다. 반면 신약교회는 이제 그 우월의식을 깨뜨리고 온 세계를 향합니다.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신만이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볼 것은 그 853쪽 각주에 보면 51번에 있는데요. 각주 51번. 여기 보면 의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언급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절차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무질서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뜻대로 절차를 갖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위하여서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를 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도 임의로 하지 않으시고 모든 절차를 갖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낮아지기 위하여, 또 마귀를 진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인자라는 것을 설정하고, 인자가 오기 전에 이 하늘의 모든 공간을 창조하고요. 여기에 있는 창조를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시죠. 그리고 인자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오셔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든 것을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너희가 더하면은 재앙을 더할 것이고 너희가 빼면은 너의 이름을 그 생명록에서 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너희 더하면은 더할 것이고 뺄 거면은 너희가 빼면은 내가 생명록에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거해 버릴 것이라. 책에서 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면 작은 책을 들고 계신데 성경책이겠죠. 작은 책을 손에 들고 계시면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가 장차 누구인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은 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666도 이름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시대에 접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책에 손을 들고 있는 그대로 움직인다 하신 것처럼 그대로 움직이나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놀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절차대로 하십니다. 심지어 봉인이 7개 되어 있는 그것도 지금 요한은 그걸 열어달라고 막 목 놓아 울잖아요. 그 책 제발 열어주세요. 그 책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인데 그 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저는 정말 듣고 싶습니다. 막 목 놓아 울 때에 마침내 울지 마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기셨으니 하나씩 열 것이다 하면서 그게 막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은 짧아요. 짧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세월들은 왕들의 세월들은 굉장히 길 겁니다. 30에서 50 물론 짧은 사람은 3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단 한 줄이에요. 그죠? 한 줄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굉장히 길게 써내려가는 여러 가지 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겠지만 기록하자면 한 줄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주장하는 베레아 운동과 또 여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는데 진짜 저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느끼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과 베드로가 충분히 싸우는 것들이 사실 성경의 마태, 마가 곳곳에 나와요. 그것만 연구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와 사랑받은 요한이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에는 유다와 요셉을 경쟁 관계에 놓고서 기록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오히려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원치 않는 곳으로 성령의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죽을 순교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럼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가장 많이 사랑받던 자, 예수에게 품에 안겨서 늘 사랑을 받던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만 해라라고 딱 꼬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첫 번째 진짜 저는 이거 진짜 목 놓아 말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자기 입장이 세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절대로 남의 발목 잡지 않는다. 남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그 사람 영광 받잖아요. 그 교회 커지잖아요. 칭찬해 주는 게 훨씬 자기 겁니다. 근데 그거 발목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이상하게 더 있어요. 그게 누구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심어놓은 잔재라고 말하던데 그래서 세상에 없는 여러 속담 중에 한 가지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한국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축복해 주시고 그만큼 내가 못된 것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더 그 사명을 갖고 몸부림을 치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 없으면 지혜 달라고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더 아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누가 용서받고자 할 때에도 용서해 준다. 사죄도 해 준다.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번 느낍니다. 매번 느낍니다.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시켜야 되고, 같이 하나님의 운동을, 하나님의 무슨 운동이 하는 사람들 다 이 부분 때문에 갈라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뜯어맞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생각하세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도 반드시 쓰세요. 바로 왕도 쓰시는 것처럼 모든 걸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해리스와 비교해 볼 때, 해리스는 LGBT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여기는 오히려 그것이 이제 공립학교에 넘어가는 그것을 삭감하겠다, 예산 삭감하겠다 하면서 기독교에 많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의 모든 정책 자체가 앞으로도 100% 크리스찬다울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 입장에 봤을 때, 두 가지 입장을 봤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인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쪽이랄 때는 이쪽 편을 들어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역시도 바뀌어질 수가 있고, 이 사람의 전부 다가 하나님과 똑같지 않습니다. 늘 마귀가 일을 하고요. 그 틈 사이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도 변하는데요? 여러분도 변하잖아요. 여러분도 변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깨어 있어서 서로가 견제해주고 서로가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많이 막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더 있는데, 그거는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각주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절차대로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복음 중재로서의 침례와, 그리고 성찬도 의식이잖아요. 침례와 성찬 역시도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뜻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침례는 단 한 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진 그 절차 속에 있는 것이다.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하나의 그의 행사를 그대로 압축시킨 그것이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가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부분처럼,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그리면서, 그죠? 예수를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담을 그렸고, 중간에 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그렸습니다. 또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세대주의적 구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께서 피를 쏟아주시는 피의 관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피에 대한 관점. 예수께서 여기서 피를 쏟아내시는 거기 때문에 피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모세 오기 전에는 그 피가 율법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여졌고, 여기는 더 희미하게 보여집니다.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라 했고, 모세는 감동을 받아서 제사를 드렸고, 아담과 요 사이에는, 아벨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통하여서 피의 제사를 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육체도 죽고 영도 다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믿음이 살아있어서, 마침내 예수께서 여기서 피를 쏟아주심으로 이때 다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거. 그러면 아담 이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옥수수가 이렇게 자라요. 저는 시몬처럼 그림을 못 그리니까 옥수수가 자라고 계속 자랍니다. 마침내 자라다가 이제 옥수수, 진짜 죄송해요. 그림을 못 그려서. 옥수수가 이제 이렇게 맺힙니다. 이보다 더 예쁘게 못 그리네. 주인이 이 옥수수 나무를 심는 것은
이거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요거 얻는 거잖아요. 그죠? 옥수수 이파리를 먹나?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물로 옥수수 차 이렇게 하긴 하지만 주인이 얻는 건 요걸 얻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살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이라는 공간 속에 마침내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인류가 살아나는 것, 마귀가 진멸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했는데 여기 못 들어갔다? 마귀를 진멸했는데 여기 못 들어갔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옥수수 대를 키우고 이파리도 나오고 가지도 나오고 하는 거지만 요걸 얻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 얻으면. 하나님은 요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서 마침내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기뻐하시고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겁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을 정도일 거예요. 소원이 없으실 거예요.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까지 관점을 잡아야 되는 것은 또다시 예수 얻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얻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얻으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그대로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의 모든 역사, 그를 풍성히 알고 그 역사를 이루가고자 했던 주 예수의 순종과 복종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 그게 우리의 동참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내 공로와 내 자랑할 것 전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값어치로 나눌 수도 없습니다. 숫자로 매겨질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팔짱 끼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정말 아시고, 요거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셨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 혹은 구약의 역사, 그죠? 구약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옥수수 뜯어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하셨지만 나머지 것들보다도 이제 온 인류에게 예수의 살을 먹이도록, 예수의 피를 마시도록, 그리고 그들이 진짜 믿음의 고백을 다 하여서 온 마음을 담아서 침례 받도록 하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뿌리. 아담 이전은 뭐 네피림 해여도 되고, 그 네피림 이전에 이제 창세가 만들어지는, 주님이 오시기 위하여 모든 창조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께로 집중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옥수수에 대한 표현이 있고, 구약교회는 결국은 인류가 형성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가 오시는 과정으로 설명하셨다.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담, 노아, 모세 전부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를 짊어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딱 오는 거. 하나님이 명하신 씨를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짊어지고 와서 마침내 그 땅에서 예수를 딱 죽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이 책의 놀라운 표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 죽인 공로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 공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마침내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을 천년왕국 때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가 피를 쏟아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피가 쏟아졌으니 여기는 사실은 뭐가 없어요. 영의 죽음이 없습니다. 영의 죽음을 다 살려낸 거예요. 영의 죽음이 없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받은 것이고, 믿는 순간 모든 자가 다 살아나는 것. 실상은 예수께서 여기서 피를 쏟아내심으로 모든 인류가 아담의 그 영의 죽음으로서 다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10,000원짜리가 뒷호주머니 있어요. 아프부진이 아무리 뒤져봐도 돈 한 푼 안 나옵니다. 자기는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강도당할 때 딱 보니까, 야, 너 네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면 내가 다 가져갈게 하는 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친구들한테 당하잖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돈이 딱 나왔어요. 그건 자기가 못 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쏟아 주었는데 그 피를 쏟아 주신 것을 믿을 때 그의 영이 죽음이 있지 않다는 게 확 진행되어지고,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으면 벌써 그에게 심판이 내려진 것. 요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또한 우리가 나가서, 야, 예수의 피가 이렇고 예수의 몸이 이렇다. 너 믿기만 하면 된다. 율법 다 지키려고 하느냐? 안 된다. 양심 다 지키려고 안 된다. 그걸로는 불가능하다. 그것 앞에 너는 죄인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살래? 예수 외에는 살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앞서서 침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주 56번에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택함을 받았느냐? 예수를 도왔고, 예수를 무엇을 도왔느냐?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도왔고, 예수 죽이는 일을 이스라엘이 도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이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돕기 위한 그걸로서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다. 그걸 계속 설명을 합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856쪽 59절이라는 각주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59번 각주인데요. 신약 교회는 특정 국가나 민족이 아니다. 믿는 자 개개인을 불러 모으셨다. 이 말은 구약 교회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특정했다는 것을 말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택하신 것은 예수의 승천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심으로 이 특정한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속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는 성령을 통해서 온 세계의 사람을 부르시고 온 세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다 여러분에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858쪽에 이제 보시면 각주가 62번이 있어요. 62번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의 맨 아래에 보면 다섯째 줄부터, 아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수백 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저주를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인 침례를 거역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베레아 아카데미 14강 때 했던 말씀이에요. 율법의 여러 가지를 어겨도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침례다. 근데 그 침례를 거역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침례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순종해야 될 의식이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침례를 세례로 수정하는 그 부분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도 초월할 수 없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예수 자신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 아까 우리가 이 공간에 그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음부에서 죽으시고 저 하늘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저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이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의 이런 모든 여정이 절대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이루신 그것이고 그 실제로 이루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이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신 것 아니에요. 주 예수의 간절한 소원과 함께 그 간절한 소원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계명으로 이래 내리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뜻을 품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이라는 계명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나라지어서 들어가겠다는 그 마음을 품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하시고 그것을 계명으로 내리십니다. 계명으로 내리시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도 초월할 수 없는 절대 의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반드시 준행해야 할 계명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도 이 침례를 통하여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명하신 그 부분을 우리 역시도 따라야 되는 것, 우리 역시도 그의 계명을 쫓아야 되는 것을 시몬은 굉장히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례와 바꿀 수 있거나 세례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지만 세례라는 것은 철저히 여러분 정화예요. 실제로 정화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정화와 씻음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것인데 침례는 여러분 정화와 씻음의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철저히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세례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결국 이 속에는 세례 속에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정화와 씻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화와 씻음을 카톨릭은 좀 더 강화해서 성령이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그것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여진다는 엉뚱한 이게 혼동스러운 그런 해석으로 치달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계속 따라가 보면 반드시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책은 그리고 시몬 말하기를 아니다. 이런 모든 개념 떠나서 쭉 이렇게 들어가시지 않았었느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물벽을 통과해서 이곳을 떠나서 이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침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마태복음 3장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침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시작하라. 단 한 번 시작하는 그것을 그렇게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죽어야 된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으로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과연 우리가 불순종할 이유가 있겠느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침례에 대한 의미를 잘 살피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죽음은 과거형이에요. 부활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라는 어떤 신앙이라도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계시록은 전부 다 죽음과 관련하여서 그들에게 첫째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예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는 그 부분을 침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죽이고 공간을 죽이고 물질을 죽이고 여러분의 정욕을 죽이고 여러분의 뜻을 죽이고 여러분의 명예를 죽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사역 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중재로서의 침례를 배웠습니다. 이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이름과 주의 명예를 놓고서 정말 우리 자신을 모두 다 던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여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아버지여 목숨이 달려있을 만큼 자기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만큼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를 가는 것이온데 그 많은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죽음을 각오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여 그곳에 있는 일터의 사람들에게 또 영혼들에게 지원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